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3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며 그 떠가지고 그 주님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바라볼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가들이 찬미롭게 보고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덮으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독게 하셨네. 아멘. 아멘. 성시교독 및 교독문은 42번, 시편 98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표로 저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구원을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이 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감기고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받을 특별히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덕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특별히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덕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특별히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덕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광로운 온이 전지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듣으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특별히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덕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아침 온 정성 다해 드린 우리들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또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을 상고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힘을 썼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알기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야무지게 살지를 못하여 크고 작은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한 주간에 지었던 그 무거운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이 사함의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반복적인 생활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까지도 주신 말씀으로 잘 다스리며 사는 저희들 되시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아침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한껏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지친 우리 영혼 물론 육체 위에도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이 들으시사
주일의 은혜와 그리고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할 때에 먼저는 주님과 깊은 날마다 영교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해서 우리 모든 생활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만큼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영복의 성도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신 까닭에는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부터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관계를 이길 만한 연령, 영역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군사들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영목교회를 기억하시사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채워야 할 것들 투성인 우리 교회, 이미 하나님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지난 47년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요즘에는 도시화가 되어버려 젊은이들이 다들 도시로 이동하는 까닭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시골 교회들이 정말 젊은이 이종들이 부족하고 일꾼들이 연약하여져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각 기관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한 바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옵시고, 우리 귀한 재단,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재단이 해야 할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이 재단 위에 두 손 높이 들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치가 발휘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동네를 깨우는 우리 영목교회들 스스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의 문제, 하나님 속히 수년 내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금전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을 계획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끄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우리 교회의 수건 사업인 건축의 문제도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속히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에도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힘겹지만은 믿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도 산업의 문제도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문제, 우리 주님, 저희들 아버지 앞에 진실을 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에서도 자유케 하시며, 미래의 문제, 더 나아가서 산업과 가정의 문제,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받을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과정은 축복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받을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 기적을 우리 아침에 사랑하는 고속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기쁨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져 뼈에 아픔을 호소하는 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이곳에 하감하시사 그 환부를 만져 주시옵시고, 속히 뼈 마디마디에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이 오랫동안 하나님, 1년 동안의 이 세대를 또 이 사회를 창굴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속히 이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이제 교회는 물론 가정들도 기업들도 또 사회도 국가도 나라도 정치도 모든 일들이 속히 정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까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힘을 주시사 협력하여 이 땅을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모든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볼 줄 아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불신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어떤 사단의 방해도 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선포해야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아침 더 겸손하게 앞에 서 있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으로 활짝 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13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 찬양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구원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힘을 입히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요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요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국
붉은 천사가 나팔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1절만 다시 할까요? 1절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의 삶으로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증례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허락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교훈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뭘까요? 습관. 심리학에서 이 습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 물론 우리가 모험 중에 또 무의식 중에도 우리가 나가는 것이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각자 나름대로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습관은 살다가 고쳐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습관은 죽을 때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겠고요. 또 어떤 습관은 이로운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습관은 이 자신에게 해로운 습관도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고 이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서두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3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져 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습관에 따라가셨다라는 말이 기록이 없어요.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고 오직 습관에 따라 산으로 가셨다라는 내용은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의 성도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 될 건가?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과 또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될 제목이 바로 나는 어떤 습관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습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좀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영혼의 교우들이 좋은 습관으로 영적인 습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습관은 어떤 습관이었을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 첫 번째 습관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성도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철칙이다, 중요하다, 참으로 귀하다, 다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 중요성과 이 예배의 본질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뭘까요? 한마디로 거두절미하게 서론 다 빼버리고 결론 빼버린다게 되면 중간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자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지대를 갖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이고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성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도의 체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입술이 열리고 나아가서 마음이 열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를 영적으로 세우는 것이고 영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 예배의 본질이다. 예배의 중요성이다라고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즉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서 예식, 예전, 이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물론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예배를 드리하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예배를 드리하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교우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저는 이것을 바로 짧게 세 가지로 간주해 봤습니다. 첫째,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철저한 회개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가지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둘째,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 가운데서 찾아내고 경험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정녕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중심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복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줄 아는 성도의 자세,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요?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만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 것이냐, 저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다게 되면 바로 그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볼 수고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가 웅비하고 웅장하고 화려해서, 그래서 그 기준으로 교회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의 자세를 바라보고 교회의 수준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영국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강조하고 있는 고민이자 우리의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구약 모든 지금까지 신구약 교회에 따라가서 교회들이 요구하고 있고, 따라가서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형식적 예배에는 항상 성도들의 방종이 결과물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타락시킨, 사회를 타락시킨,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축복과 가장 밀접한 관계, 따라가서 예배는 성도가 걸어가야 될 평행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교회 예배가 어떨까요? 따라가서 다른 이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예배관은 어떨까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고 변해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새로 나온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 줄을 치고 그 아이폰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맛집이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멀어도 차를 타고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고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을 주일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성도로서의 얼마만큼의 이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오늘 시대의 병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승리와 신앙의 성공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임을 명심 또 명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주일을 성수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다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우리가 오늘 습관을 따라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타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드려도 되겠지, 오늘 주일날 어떤 일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드려도 되겠지, 이런 타협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로서 나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할 줄 아는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 정도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예배의 습관이 체질화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 할지라도 영적으로 삐그덕거림이 없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엎드려 간구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송축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 영혼의 교우들이 예배의 습관이 반드시 세워져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기도의 습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 생활은 단순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놓고 구한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함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 힘이나 능력, 내 기술이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분의 섭리 앞에 내 삶과 인생을 맡기고 올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소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삶이 자신의 몸에 배어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에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만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충고를 쉬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의 용병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도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 간의 전쟁의 역사나 영적인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였지 않았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느비딘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치르게 되죠. 그는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도중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더불어서의 굉장히 이 전투력이 강한 그런 민족으로 나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전쟁의 준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가라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인솔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자,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자 그 강한 민족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피곤한 한계로 인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자 다시 역전이 되게 되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바라봤던 아론과 훌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형이죠. 친형입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쫓아 올라가서 모세의 양손에 팔을 받쳐 들어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대승을 거두는 승전보를 울리는 승리를 통쾌하게 이뤄냈던 전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무슨 힘입니까?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승리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영생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기도는 가정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영적 무기 중에 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성도의 이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비록 성전을 떠나서 내 집, 골방, 일터, 어떤 장소를 갈지라도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게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성도 영이 살아있다는, 성도가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오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족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을 이해하고 봉사하는 습관,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습관, 무슨 일이든 성실히 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진취력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중요성,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기도 생활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고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의 끈은 썩어질 것 같은 그런 힘없는 줄이 아니에요. 굵고 튼튼한 동아줄,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언제라도 붙잡아도 끄덕없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따라가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될 영적 동아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어떤 시험도 우리가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동아줄을 끝까지 붙들 줄 아는
영목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도 보면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새 붙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뭘 붙들었습니까? 진호를 붙들었어요. 그 성경은 기록하기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싸움을 해서 하나님을 이겼다, 누구를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기도로 승리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 강가에서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승리를 거두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기도의 역사를 이루었다, 기도의 축복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결국 야곱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간절을 가졌던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사건, 이것이 바로 야곱의 약복나루에서 울리는 기도의 소리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야곱이 기도로 승리했듯이 여러분 또한 나보다 기도의 승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종교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꺾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비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작용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나이다. 나의 중심과 삶과 생활들이 주님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라도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들으노라, 내가 응답하노라, 내가 축복하노라 이 음성을 들을 줄 알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영광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바로 복음 전파의 습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구심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 3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역의 구심점이 뭘까? 그러니까 최고의 핵심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은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뽑아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3년 동안에 영적인 땀을 흘리셨던 주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증거, 복음 전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고 울려야 될 복음의 한성이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첫 시작은 바로 영혼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게 교회는 이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품어야 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전복점이 있죠. 그러니까 과도기 전환기가 있던 내용이 이 말라기 이후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침묵시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라도 그 어떤 말씀으로도 응답지 않았고 아무런 말씀도 없던 시대, 이 시대를 보고 성경은 침묵시대라고 말합니다. 무려 이 기간이 40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곳으로도 백성들에게 음성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 왕조는 영적인 빛을 잃어버렸고 여기에 가세를 의해서 종교적인 탄압이 시작됐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노마에 의해서 종복을 당하면서 백성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신앙을 잃어버렸고 겨우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금욕주의나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의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세상의 규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욕심과 거도한 생활 속에 빠져 살지 말고 영적으로 암울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나오라.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달려나오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개인은 물론 나라와 민족에게는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사실에 사실적인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첫사에게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잠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느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신 주님의 탄식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영적인 과도기와 격동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지기 보이기 못하러 가는 이 환경과 생활 속에서 낙심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요?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깨어서 사리 분별하고 더 깨어 복음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며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교회와 성도들의 외침과 함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영적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3명령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가장 큰 유의이고, 주님의 제3명령은 구원받은 이 공동체인 영복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야 될 이유 중에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생명의 복음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끼리 모여서 큰 행사를 하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신교하고 이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북 말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2020년 현재 전국 기독교를 통계적으로 본다게 되면 한 5만 4천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영국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다. 그래서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침례교, 감리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의 숫자이고, 등록되지 않는 이제 통계 잡혀지지 않는 교회를 합친다게 되면은 한 6만 교회가 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된 교회든 등록이 되지 않는 교회든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바로 복음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온 누리에 예수님의 복음을 5대 6대 뒤에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안에 성도들을 부르셨으며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복음의 환성을 일출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세우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이 말씀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심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심장을 통해서 승부되고 있는 말씀이
내 가정을 통하여서 온 무리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복음 증거의 이 습관이 체질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까요? 자, 본문의 내용은 감람산에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습관을 우리는 잘 조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복음 증거의 습관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습관이 우리 삶의 체질화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그냥 겉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을 소망하신다면 이 세 가지 습관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습관을 통하여서, 예배의 습관을 통하여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의 습관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가을이 연그러가고 있는 이 아침에 우리를 이 귀한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습관을 가지라는 이 말씀은 예배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과 복음 증거자의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습관이 체질화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서 날 돌아보사 내 근심원을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오실 때 멋을 부르셨는데 주님,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봉헌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투성이가 섰지만은 그 형편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았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이 총성 귀히 받으시고 하늘문 활창고 활짝 여시고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어떤 것이라도 삶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과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성령 드리는 식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잃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따라 드리는 마음들을 그냥하시고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으시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박서공 집사님과 임양현 집사님 가정, 우리 목철근 집사님 가정과 노미주 집사님 가정들 위해 복을 도하시고 이들 가정들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열매들이 100배의 소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들과 기업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이 가정들에서 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으로 수고하신 종들 위에도 복을 더하시며 이들의 이 헌신과 섬김과 이 충성을 귀하게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시며 예배위원과 영상과 피아노 간식으로 헌신과 섬김의 손길들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경을 축복하시며 수고하시는 종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빛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부에서 코로나2 사태가 지금 1단계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매 주마다 그렇게 포철시라든지 또 우리 연합회라든지 연락들이 옵니다. 늘 조심하라. 물론 조심 안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디든지 가는데도 유독 예배만 이렇게 뒤로 뒤쳐드린다는 것은 조금 신앙의 나태함이 아닐까 싶어져요. 우리 구역에서도 이제는 주일 오후도 아니고 오전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이마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게 되면 하나님께 너무나 소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좀 공부하셔서 오전 예배 드리시고 식사가 없으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가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스크도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가시니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연락을 하셔서 다음 주에는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0월 한 달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음 또 11월 달에서는 이제 그 교회가 1년에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다시 초에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우리가 많은 식사는 아닙니다.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지난주처럼 좀 바쁘시더라도 함께 좀 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육관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원했다나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교육관 그 안에 식탁 쪽에 가보게 되면 온통 여름에 피었던 곰팡이가 너무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닦아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찬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닦을 때가 온 것 같은데 우리 예전도에서는 이제 날짜를 좀 잡으셔서 좀 청소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 식기들이며 의자며 소파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간을 만들어서 청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곳에서 함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셔서 파송가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파송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쓰지 않는 탁자 좀 있나요? 우리가 주차장 한쪽에다가 차를 마시는 곳을 만들어냈는데 탁자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안 쓰는 탁자가 있으시면 주신다면 갖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다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이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질병에서 건강으로 지켜보아옵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그 어떤 질병과 환경 속에서도 건강히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규 어린아이가 오늘 또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민규 청도 건강과 지혜와 총력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민규를 통해서 날마다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섭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습관처럼 영적인 길에 온전히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한 우리 귀한 본속들 이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여러 신학의 선배들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의 정죄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선 이 자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